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안부 한번 물어볼까요?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가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저번 주에. 여기 지금 한번 보니까 못 갔던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수련회 이후에 첫 예배인데, 그때 우리 수련회 때 받았던 그 감동이, 그 은혜가 한순간에 벌써 다 잊어버리진 않았나,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왜냐면 저도 한 주간 살면서 바로 이제 삶으로 돌아오니까, 회사에 출근하니까 여간 그때 그 은혜가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 시간 다시 예배 드릴 때 우리 그때 그 감동 기억하고, 또 가지 못했던 분들은 우리 갔다 온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이곳에, 이 시간에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저희였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세우셨고, 주님께서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이곳에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예배 가운데, 저희의 찬양 가운데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함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할까요?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늦은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하지만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해만 열대는 나에게 참 자유주시네. 그 주의 손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줄 수가 나 얻었네 내 안에 기쁨의 노래 줄 수가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멈출 수가 없네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다가와 그 사랑에 나에만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는 다가와 그 사랑에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내 안에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빛처럼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라져갈 때 하늘로 높이네.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을 이곳을 비추소서. 하늘을 거쳤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만지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어나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 텐데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사 묵상하면서 찬양해 봅시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우리를 예수님만을 믿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변하는 우리를 예수님만을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선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아르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온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와 언제나 동행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다시 찾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셔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김철희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 부어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토시 하나 들리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요나의 마음이 아닌 주님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처음과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주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청년부 예배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더 특별하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주위 둘러보셔가지고 또 부끄러워서 우리 손 못 들고 계시니까 처음 보는 얼굴이다 싶으면 여러분 더 특별하게 마음 더 담아서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에게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청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에서 뉴페이스 팀, PPT 팀, 통역팀, 찬양팀, 네, 팀에서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팀장님 혹은 순장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1대1 양육자반 클래스가 일본어로 진행되는데요. 9월 5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철희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시는데 신청을 오늘 마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동반자 과정 끝나신 분들은 양육자반 수강하셔가지고 또 새로운 제자 양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특별 강좌입니다. 9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한국의 아름다운 피켓 태아생명 존중단체의 대표이신 서윤화 목사님을 모시고 성교육에 대한 특별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맞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참가 부탁드립니다.
세례식 안내입니다. 9월 23일 토요일 니시키노하마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희망하시는 분은 각 순장님 혹은 사무실로 직접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사무실 일정입니다. 사무실이 8월 22일 화요일 쉬게 됩니다. 대신에 새벽 예배는 통상대로 있으니까요. 또 새벽 예배도 항상 참석하시는 분들은 네, 그대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께서 2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요나의 분노라는 타이틀로 김철희 목사님께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캠프 이후에 따뜻한 얼굴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예,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화났습니까? 화 안 났어요? 화난 얼굴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캔설이라는 그 단어가 있죠. 나와요? 나온다. 오케이. 암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 일본말로 구찌가 3개 있어요. 그렇죠? 암이라는 한자 안에 이렇게 써가지고 이 암이라는 단어가 왜 이 구찌라는 한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암이라는 게 이 입하고 입구자의 입하고 되게 많이 관계가 있어요. 입으로 뭐 하죠? 먹죠. 왜 암이 걸리죠? 불규칙하게 식사를 한다든가 먹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거나 또 몸에 안 좋은 걸 먹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암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 이 말은 이 구찌, 이 말에서 입에서 이게 말이 나오죠. 이 말을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저주하면 안 돼요.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지, 저주했다가는 그 사람에게 그게 임하는 거예요. 왜 암에 걸리냐? 이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 또 저주의 말, 부정적인 또 화내는 말, 이런 말을 할 때에 암에 걸립니다. 우리가 화내는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단어를 많이 쓸 때 이게 안 걸려요. 여러분도 혹시 이 가운데서도 우리 젊으니까 없겠지만 암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암은 왜 걸리냐면 이게 호르몬, 이 면역이 깨지는 거예요, 결국에. 근데 그걸 자꾸 이상한 걸 넣으니까 하는 거고, 말이라는 것도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의 면역이 깨지는 거예요.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게 정확한데 너무 바쁘게, 너무 분산되게, 너무 생각을 악하게 가지면 이 자기의 몸이 면역이 이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 서플리먼트 먹죠. 왜 먹죠? 건강해지려고. 비타민 C 같은 거 먹죠. 근데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면 우리의 이 몸이 알아가지고 독소를 뿜어요. 화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싸우거나 이럴 때는 서플리먼트 먹고 이렇게 건강해지는 거 반대로 톡신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우리의 몸에 그 악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화내는 거는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오늘 요나가 화를 냅니다. 화로 시작해요. 오늘 요나서 4장을 읽었는데 1, 2, 3장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오늘 마지막까지도 이 선지자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편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톡신이 막 지금 나오고 있어요.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다 이런 말이요. 여기서도 화가 났다 그랬죠, 요나가? 히브리 말로 원어에 보면 라라는 단어예요, 라. 근데 이 화가 났다라는 단어를 어디서 또 이 라라는 단어를 쓰냐면 요나서 1장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의 악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커가지고 하나님께 상달됐다. 악이 상달됐다 할 때 이 악이 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화내는 것하고 요나의 화낼 때 그 라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화가 났다, 그 악이 많다 할 때 그 라가 똑같은 단어예요. 왜 죄를 짓냐면 하나님을 안 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집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거기에 안다고 생각하고 하면 죄를 짓나요? 이렇게 밝은데 창피한 짓을 할 수가 없죠, 인간은. 그렇죠. 보니까, 밝으니까. 근데 어두울 때,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숨어 있을 때 인간의 그 혼자 있을 때 그게 자기의 본성이에요. 그게 자기예요. 겉에서는 이쁜 척하지만 속에서는 사실 안 그래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이 악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은 자기는 깨끗한데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그것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악한 거예요.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은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니까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요나가.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더 이상.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세상의 종교는 다 그래요.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그 힘으로 뭔가를 이루거나 뭔가를 돌파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틀려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비전과 뜻이 맞춰지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는 게 우리의 기독교예요. 다른 데는 그 악신이 됐든 간에 뭐 좋은 무슨 힘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그 일을 우리는 믿고 맡기고 순종하는 게 틀리는 것이죠. 요나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니느웨가 싫어서. 니느웨가 왜 싫었을까요? 자기의 나라를 너무나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를 죽이는데 그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물론 전쟁을 일으키고 그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은 나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악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이 되어서 그 잘못을 깨닫고 오게 해야 되는 이러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너무 단편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왜 화를 냅니까? 왜 악한 일을 합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본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는 싸우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내가 알았다면 그 악을 행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을 그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자기의 그 한계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 안에만 가둬두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교 안에다 가둬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9월에 세례를 받습니다. 저 우미 바다에 가서 니시키노 하마. 근데 우리는 장로교예요. 장로교는 그냥 이렇게 물로 해갖고 하는 걸 이거 데끼레라고 하죠. 물로 이렇게 머리에다 적시는 거. 근데 어떤 교단은 꼭 물에 들어가야지 세례라고 믿어요. 여러분 어느 게 맞아요? 물에 싹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세례를 그냥 이렇게 머리에다만 떠갖고 줘도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중요한 건 의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안 받으면 그 세례는 잘못된 세례고 그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십자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그때는 몇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통념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흘러왔고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의 길이었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하지 않는 신앙, 이걸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맹목.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다 그러면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건 다 맞고 내가 화를 낸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라면 맞습니까? 요즘에 책 중에 정의라는 책이 그렇게 잘 팔리죠. 정의가 조금이라도 손상되면요, 요즘은 벌떼같이 일어나요. 자기의 손해보는 일이면요, 벌떼같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때로는 절대적인 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니면은 요나 이상으로 벌떼같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렇게 화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에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카테고리 안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 안 돼요. 옛날에 구약의 사무엘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은 훌륭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 걸 알았으니까 그 법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갖다 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기는커녕 그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참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 안에 하나님을 물건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의 법궤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는 순간 그 법궤는 더 이상 법궤가 아니라 뭐죠? 박스가 되는 거예요. 상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다가도 내 프레임 안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쥐락 펴락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임재가 떠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마치 머리가 깎여지고 눈이 뽑힌 삼손과 같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가 다니는 곳마다 그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알아서 처치하시고 나중에 잘 이렇게 돌아오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요나가 기분이 상했는데 요나가 이러한 기분이 상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나아요? 화를 내면서 기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뜨거우셨어요. 어떻게 알았지? 2절을 벌써 읽으셨나?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화 안 내시고 기다려주시고 진노 안 하시고 사랑이 충만하고 재앙을 안 내린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을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들까요? 그리고 불평불만으로 바꿨을까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평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과연 하는 게 맞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도 기도해야 됩니까? 불평을 하면서도 기도해야 될까요? 또 그 불평하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여러분들이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기도는 나쁜 기도는 없어요. 불평하더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대신 뭐가 중요하냐? 그 불평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화냈기 때문에 불평했기 때문에 아유 그래 그냥 짜증내고 제가 막 기분 안 좋으니까 좀 들어주겠다 이렇진 않아요. 기도는 들으시고 기도에 대해서는 아시지만 그 나쁜 기도에 대한 불평에 대한 것은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나중에 바꾸어 주세요. 저도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고 10대 20대마다 만난 하나님이 틀려요. 근데 지금 50대가 되니까 또 틀려요. 그 신학교를 가서 만나는 하나님도 또 틀리고 인생의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하나님이 또 틀려요. 근데 그때는 잘못된 생각도 그 시대에는 그 시간에는 너무나 그때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에게도 자녀 딸이 둘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30살 때부터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담당하게 했는데요. 저보다 한 60대 되신 선배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일본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저보다 30살 이상 많으신 분들이에요. 40살. 이분들은 교회 개척하셨고 일본 선교 잘 아시고 교회도 이전도 해보시고 수많은 경험을 많이 겪으셔갖고 지금 나같이 애송이가 들어온 거예요. 30살에 전도사 때부터. 그래갖고 하고 교회를 조그만 걸 맡겨주셨는데 나는 교회를 하는 게 너무나 부담이고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정말 밤 12시까지 일을 해도 이게 끝나지가 않고 뭐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다가 벽에 걸려갖고 그 목사님들에게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알아요. 왜냐면 30-40년 전부터 다 그런 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가 어디에서 지금 맡겨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대놓고 야 너 그렇게 목회하지 마. 똑바로 해.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도 없어요. 웃어주시고 식사를 사주시고 우리 와이프를 불러다가 같이 밥을 사주고 이렇게 격려해갖고 근데 그때 내가 잘못 결정한 게 되게 많아요. 너무 빨리 일을 진행한다든가 좀 이렇게 혼자 내달린 것도 많은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계속 격려를 해주셨어요. 우리 딸들이 나하고 30년 이상 더 차이가 납니다. 결혼은 빨리 했는데 애를 늦게 낳았어요. 34살 때부터 낳나? 얘네들 너무 귀엽죠? 나하고 30-40년 차이가 나니까 얘네들의 그냥 움직임만 봐도 나는 얘가 뭔지 알아요. 때로는 거짓말도 해요. 근데 이 부모가 그 거짓말을
속아주는 거 아세요? 꼼수를 부려봤자 인생의 경험으로 3, 40년 먼저 산 사람들의 그 경험은요, 훨씬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자기보다 이제 나이를요, 20, 30대에는, 뭐 10대에는 자기 부모가 자기보다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시기적으로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점점 자기가 결혼해보고 아기 낳고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위대했구나. 우리 이렇게 키웠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근데 그땐 잘 몰라요. 하나님이 불평하는 요나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바로 따귀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하는 기도 가운데서도 기다려주시고 나중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깨달음의 시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겁먹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잘못된 기도, 불평하는 기도에 당장은 응답은 안 하신다고 할지라도 응답한다 안 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요나도 고치시고 니느웨도 고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수할 때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못 일어나게 꽉꽉 누가 눌렀다면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여러분들을 혼내기만 했다면 이렇게 이쁘게 성장 못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실수를 해도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잘못을 알지만 기다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연약해도 그래도 나는 부족한 게 많고 실수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지금 말씀의 포인트는 불평, 불만 가운데서도 그래도 기도는 옳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을 깨우치고 살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기도하면서 주의사항은 있어요. 이 요나가 뭐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지 뭐. 불평하라면서도 기도하라며요. 나쁜 기도는 없다면서요. 물론 이렇게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사역한 다음에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그 나라가 망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얼굴은 웃는데 속으로는 망하길 원하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5절 시작.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짚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성읍으로 나가가지고 잠시 선포한 다음에 한 반나절만 돼도 사람들이 막 그냥 왕까지 베옷을 입고 막 금식을 선포하고 이러니까 좀 의아한데, 회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전도했더니 막 믿네? 믿지 말아야 되는데 이 죄인들이 왜 믿지? 이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망하기를 바라면서 동쪽의 언덕에 올라갔고 이 나라에 언제 소돔과 고모로처럼 불똥이 떨어질까? 유황불이 떨어질까? 이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그 잘못된 기도는요, 그 사람이 망하길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배운 교과서에 보면요,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인민군 복장이라는 건요, 늑대의 얼굴이 나오고 늑대 꼬리가 있고 따발총이라는 걸 이렇게 들고서요, 우리 그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묘사가 됐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때는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반공이요, 우리나라의 국시였어요. 반공.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 예? 뭐 그런 얘기를 우리는 어릴 때 소름 끼치게 들으면서, 그래, 북한은 안 돼. 그리고 제가 92년도 처음 일본에 왔는데요. 지금은 그냥 구청에 가면 여권을 해주시지만 옛날에는 여권 받으려면요, 장충동에 그 남산의 밑에 비탈길에 그 사상교육센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반공교육을 받아야지 여권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절 에티켓 교육도 시켜줬어요. 절대 외국에 나갈 때 비행기 탈 때는 신발 벗지 말아라. 냄새 난다.
그런 얘기 했어요. 90년대.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늑대고 따발총을 들고 늑대 꼬리가 딱 나타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주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북한에도 사람이 살죠. 특히 일본 분들은 북한은 너무나 싫어하는 대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 위로 지금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일본 사람들도 그 막 알람이 새벽부터 하면 애들은 그 노이로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우리 상공을 지나갔다. 그건 이해가 충분히 돼요. 그렇지만 북한은요 전 세계에서 박해지수가 1등인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뭐 어떤 나라도 비교가 안 되게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동족인 거예요. 그 나라가 변화되고 그 북한 사람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정치 체제와 독재자가 나쁜 거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북한 사람들은 다 나쁘고 늑대와 같이 생각하면서 따방을 총 든 사람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요 아기를 낳으면 자기 자식이 귀한 줄 알고요 그 생명과 같이 여깁니다. 하나님이 볼 때 부모예요. 피조물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된다고 처음부터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 신음하고 요즘에 얼마나 하와이도 막 불이 나고 캐나다도 막 불이 나고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지구에서 할 수 있을까? 이게 요즘에 화두잖아요. 계속 지금 얼마나 기상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런 데서 지금 그 살면서 막 물에 잠기고 나라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아이고 말 안 듣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 멸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녀와 같이 아기를 끌어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아기가 태어나서 2달도 안 된 아기를 이렇게 안아봤어요. 너무나 조그만데요. 천국은 그런 거예요. 그냥 다칠까 봐 아빠가 조심해서 주고 나는 조심해서 안아갖고 기도해 주는데 그 생명의 능력이 눈도 못 뜨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가는 목도 못 가는 아이인데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좀 크면요. 만약에 너무 이뻐갖고 아이고 이쁘다도 얘기하지만 그 아기가 막 배가 고프거나 아기가 우는 경우는 3가지죠. 온도가 안 맞을 때, 씻지 않았을 때, 배가 고플 때, 뭔가 불편하면 우는 거예요. 그때 그 아기를 들으면서 아빠가 뭐라고 하죠? 아이고 귀엽다도 얘기하지만 우는 아기를 보고 아유 불쌍해라 누가 그랬어 아유 불쌍해라 배가 고팠구나 이 오야박가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귀합니다. 그 자녀의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크고 이쁘면 이쁜 대로 나이가 먹어서 희끗희끗하고 주름이 지면 질수록 그 시와 그 주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 나이를 들면 이제는 남에게 말 못하는 아픔들이 와요. 일어나는 게 힘들고 삐걱거리 그냥 이렇게 스트레치는 한참 해서 이렇게 풀리고 근육이 뭉치고 다리에 피가 잘 안 내려가고 그럴 때 인간의 연약함을 알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때도 그 연약함과 아픔과 부르짖음을 알고 있어요. 나이를 먹었다고 무슨 하나님보다 100년 목회하면 목사가 하나님 되나요?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요나가 그런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여전히 그 하나님을 프레임 안에 가둬놓고 자기도 너무나 그 닫혀진 생각으로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도 그런 마음이에요. 여기 계신 청년들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일본 안에만 대한민국 안에만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하나님을 좀 알고 생각을 넓게 또 열방을 향한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없겠느냐. 네, 우리 요나는 화만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상자 안에만 가둬놓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 산 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초막을 세워주십니다. 초막 안에서 있는데 여러분 그 초막절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초막절은 뭐냐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식적인 집은 가나안 땅에 짓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초막에서 사는 거예요. 정식 집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키게 해요. 그건 뭔 얘기냐면 지금 집은 좋은데 평안한데 1년에 한 번씩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옛날에는 집이 없어서 이렇게 방황하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알면서 편안하지만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의 이 편안한 시간을 감사해라. 이게 초막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우신 분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이번에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정말 그 일본에 선교사로 온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 더욱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교통이 그렇고 뭐 먹는 게 그렇고 일단 이런 에어컨이 없어요. 예. 이렇게 뭐 빠르게 어디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교통이 없고 전철 같은 건 말도 못하고 공항에 일반 대중교통으로도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거기가 그래도 그 제일 세이프스트 맞나요? 제일 안전한 도시 3개 중에 하나예요. 다바오라는 곳이. 근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안함. 근데 그만큼 나는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편안함은 감사도 안 하고 거기 가야지 느끼고 너무 내가 정말 일본말로 마무라레떼이르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너무나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 평안한 생활을 하라는 것은 천년만년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삶을 준 것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내년에는 제가 청년부가 꼭 필리핀을 가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진 않겠어요. 정말요. 웃으시는데 꼭 거기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이번엔 제가 선발대로 간 것 같고요. 다음엔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캠프도 못 따라가서 너무 참 마음이 답답했는데 근데 어떻게 조절이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걸 피하고서 했는데 어떻게 겹쳤는데요. 제가 내년에는 여러분들의 캠프를 우선으로 해갖고 교토 온누리, 나고야 온누리 요 관서 지방에 해갖고 한국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의견도 잘 반영해갖고 어떤 분이 오시면 좋은지를 해갖고 이렇게 은혜스러운 더 캠프를 하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내고 여러분들이 그런 아웃리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좀 1년 전부터 잘 짜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내년에는 아웃리치 같이 가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년에는 아웃리치 같이 가요. 아웃리치가 뭐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초막절 너무 편안한데 익숙해지면 안 돼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모르고 그 초막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요나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처음으로 요나서 4장 있는 중에서 1장, 2장, 3장 이렇게 지나고 4장 6절에 와서 처음으로 요나가 기뻐하고 있어요. 요나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냥 넝쿨 하나 때문에 더위를 가려줬다고 기뻐하는 때가 처음이에요. 너를 불러주셨을 때 사명을 주셨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명을 준다는 건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써주신다는 건요 진짜 기뻐해야 돼요. 근데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 하면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인생 일생일대 없는 귀한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냥 불평하고 반대로 도망갔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집단 개종했을 때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남이 교회 오는데 새신자가 오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으면 요나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저는 이 교회가
플랫폼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우리치도 오고 여기서 떠나기도 하고, 이번에 태풍 때문에 사람들이 막 비행기 5, 6시간 연착되니까 공항까지 갔다가 다 여기로 오더라고요. 대학생 20명도 비행기가 캔슬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자고서 다음날 떠났어요. 여기서 정말 화장실 2개, 4개, 이 샤워도 없는데 그 대학생, 여러분들보다 더 젊은 대학생들이 여기서 자고 나갔어요. 만약에 여기에 교회가 없었다면 그분들이 어디로 갈까요? 뭐 어디 갔겠죠. 네. 어디 가서 주무셨겠죠. 뭐 네트 카페라도 가셨겠죠.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니까 와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새벽에 새벽 기도도 하기 전에 벌써 떠났어요. 잘 갔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박물관과 같이 이쁘게 청소해갖고 그런데 만지지 마, 그런데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는 달아서 썼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많은 분들이 오고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악기도 하시고 다 이 시설들을 쓰시고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비행기가 활주로를 앉았다 떴다 앉았다 떴다 하잖아요. 그런 교회죠. 플랫폼 같은 교회. 그렇게 돼야지 박물관처럼 가지도 오지도 않고 그냥 진열만 해놓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니느웨 사람들이 집단 개종하면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근데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산에 올라가서 언제 망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이 박넝쿨 사건이 일어났을 땐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도 않고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공짜로 받은 이 박넝쿨에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넝쿨이 시드니까 바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선지자의 태도입니까? 이게 믿는 자의 태도입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예요. 이게 한국말 조콜은 요나가 나예요. 요나. 일본말로 요나. 요나가 누구예요? 바로 요나가 나야. 요나.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시야를 작게 갖고 너무 우리 거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넝쿨이 시들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기를 원해요. 8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그 요나, 오늘 저 설교 제목이 뭐죠? 요나의 분노예요. 요나가 니느웨 전도 사명을 받았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기분 나빠요. 도망가요. 오히려 불평하고.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도 살아나니까 그때는 감사해요. 한번. 그리고 그러니까 기분 나빴다가 감사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건 또 집단 회개가 일어나니까 또 기분 나빠요. 망했으면 좋겠다, 이 나라. 그리고 박넝쿨은 또 기뻐해요. 이 계속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넝쿨이 시들니까 또 화를 내요. 나중엔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살 충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 극단적인 그 감정의 변화, 이거를 컨트롤을 못하면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요나만 하더라도 이분이 신앙이 없습니까? 요나, 이 예언자인데, 네, 이 기뻐하고 이 감정의 폭이 너무 세고 나중에 그 폭을 확 지나가 버리면 그때 요나와 같이 말이 확 뱉어지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죽이세요, 나. 하나님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분노하는 성품이 이렇게 극단을 치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윷놀이 있죠. 이것도 잘 안 되는데 통역이 잘 안 될 거예요. 모 아니면 도가 있죠. 알아요? 이런 말? 네. 모 아니면 도. 그러니까 극단적인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얀색과 까만색 사이에는요, 너무 흑백 논리로 하지 마세요. 너무 극단으로 치달으면 안 돼요. 하얀색과 검은색 사이에는요, 또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이 있어요. 근데 이거가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생각을 유연하게 가져야 돼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견을 듣고 이런 얘기를 듣고 또 대화를 하고 소통하는 게 그런 데 있는 거잖아요. 이 요나는 정작 화를 내셔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가 사실 잘나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나갖고 여기 있었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김철이도 마찬가지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잘나서 써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신 만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사명자로 만들어 주셔서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보낼 수 있는 그 준비가 너무나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너무 편협한 생각을 하고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만 할 때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여러분들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요? 우리가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고 연봉이 많고 회사에서 자꾸 승진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해요. 아, 훌륭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것은요, 젊은 시절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과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탤런트가 하나님께 하나도 빠짐없이 사용해 주세요.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요나와 같이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앞으로 결혼도 하셔서 내 인생 자체가 내 부부가 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직업이 내 연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럼 내 돈을 드려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봉 예를 들어 어느 정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은 그 연봉의 30배, 60배, 100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돈의 단위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에 너무나 집중을 하고 너무나 바른 선택의 길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나이잖아요. 요나와 같이 도망가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인생과 내 직업과 내 가정과 내 탤런트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무궁무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생각 우리가 열고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내가 있는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내 프레임 안에다만 집어넣고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끄집어들여 그 안에 이렇게 꾸겨 넣으려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크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 생각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오늘이 이 기도가 정말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잘 모르겠다라고 잘 모르시는 분은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리후, 이 대사를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 저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셨죠? 함께 우리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헛된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도 그 기쁨을 함께 참여하고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그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문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생각, 기쁨의 생각, 감사의 생각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연약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불평분만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 앞에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는 지금 분노 조절 장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달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화를 낼 때가 많지만 감정의 기복에 때로는 그 차이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 십자가로 나의 분노가 눌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만 전하는 인생 되고 화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주님, 내 마음과 내 신앙이 그렇게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 모든 화내고 성내는 것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참 샬롬, 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극단적인 생각들을 이 시간에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단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슬프고 연약할 때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내 분노가 사그러지고 십자가로 내 모든 성냄이 아버지 눌러지고 십자가로 나의 극단적인 생각이 다시 한번 조절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충동적인 생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청년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모든 와자와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요나를 통해서, 요나서의 마지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노를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내 인생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청춘의 때에 흔들리지 않고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지켜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9월부터의 모든 학기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있는 자리에서 축복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나님 올려드린 물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젊은 시절부터 작은 수입이지만 주님께서 그 작은 수입일 때부터 하나님 헌금 드리는 귀한 훈련이 잘 감당되게 도와주시고 11조 드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청지기 같은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인생이 쌓을 수 없는 그 귀한 것들을 주신다는 그 신앙의 그 확신을 가지고 재정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유학하시는 분들 지켜주시옵소서. 회사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생각하는 생각들이 창조적이게 도와주시고 손대는 것마다 놀라운 풍성한 인생이 되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젊을 때 좋은 분들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신앙의 가정 잘 꾸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만남도 친히 주께서 주선하여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사역에 아름답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들이신 손길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그 학업과 모든 회사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놈이나 다가 그 가가게를 사계배 오로 예수님 할렐루야 네이고 도와기 할렐 네이고 도와기 에이코 도와니 아래. 네,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이크 음량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는가요? 네. 태풍 때문에 사실 외출 많이 못 하셔서 아쉬울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연휴는 또 돌아오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제가 이번 오늘 말씀이 요나서였어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그 여러분들 운동에 오신 분들 여기 다들 운동에 오셨었죠. 체육대회. 제가 그때 OX 퀴즈 하면서 요나가 삼켜진 물고기가 고래라고 했는데 그때도 반박이 있었지만 제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고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여러분들 순모임은 오늘 6시까지 진행해 주시고요. 오늘 식당 봉사는 사랑순입니다. 그래서 사랑순은 한 5분, 10분 전에 내려가서 준비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뉴페이스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시계 밑으로 모여주시면은 또 저희 청년부 그리고 교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